목소리로 함께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옆에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한번 인사하죠. 하나님 복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죠.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주일날만 하지 마시고 평소에도 항상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말에 권세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이 실제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너무너무 귀한 날이고요. 기독교 역사에 가장 놀랍고 새로운 일들이 시작된 날입니다. 이날은 영적인 대폭발의 역사가 일어난 그런 날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집니다. 권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권능이 말지어다. 권능이 말지어다. 권능이 말지어다. 권능이 말지어다. 권능이 있어. 권능.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권능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는 이 위대한 말씀이 성취된 날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온 세상에 확장하시겠다. 그래서 그 복음의 불길이 확장되는 데에 부활의 증인을 사용하시고 그 일은 성령이 부어져서 시작되고 확장됩니다. 그래서 하늘이 열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불이 임한 날인 것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불, 성령으로 충만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역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가장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가 성령을 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에 대한 말씀이죠.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 보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도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자녀들에게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시죠? 좋은 것 주시길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아버지는 공급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이라 했어요. Provide and protect. 공급하시는데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일까 말씀하시는데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세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 주시는 아버지께 가장 좋으신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십니다. 주의 영이 임한 곳에 자유함이 있고 주의 영이 임한 곳에 모든 새로운 역사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간절히 주님 앞에 설 때마다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성령이에요. 성령을 구하세요. 옆 사람에게 성령을 구합시다. 성령을 구합시다. 성령을 구합시다. 성령을 구하세요. 하나님의 영을 구하세요.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요한복음 3장 34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이렇게 되죠. 성령을 어떻게 주세요? 한량없이 주세요. 한량없이 계속해서 without limit. 한량없이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계속 작년에 성령 충만 받았는데요. 올해는 별로 안 받아도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매일 하나님 더 부어주세요. 믿습니까? 아멘. 성령 충만함은 매일 구하셔도 돼요.
매일. 구원은 하나님 한번 구원하시고 그 구원의 그 확실함 속에 거하게 하시고 살게 하시지만 이 성령 충만은 어떻게 해요? 계속 구하셔야 돼요. 계속 구하셔야 돼요. 어제 구원받고 오늘 취소됐다가 또 내일 구원받고 이런 삶을 살면 안 되지. 하나님 구원받은 삶, 구원받은 자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성령은 어떻게 해요? 매일 구해야 돼요. 매일 하나님 성령 충만 주십시오 하고 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구하는 만큼 주세요. 지난주에 말씀 통해 보니까 언제 그쳐요? 기름 부음이 그릇이 떨어질 때 그치는 거예요. 그릇이 없을 때 그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릇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들의 말로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제한하고 살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한량없이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보다 더 큰 일을 한다고 약속하셨는데 믿습니까? 나는 이제 힘이 없어 안 돼. 나이 들어 안 돼. 어디 성경에 안 된다고 돼 있어요. 다니엘의 삶에 가장 놀라운 일은 언제 일어났습니까? 인생의 후반부에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일어난 거예요. 사자굴에 들어갈 때는 70년의 세월이 지나서 제국의 역사가 바뀌고 90이 다 된 노년에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위대한 일들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일어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된다고 하는 거죠.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일이죠. 믿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아버지의 영을 부으셔서 하시는 일이니까 여러분 담대하세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추수할 거는 많은데 일꾼이 적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을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역사 일어나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어도 올해 세례 받았어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수십 년 평생을 교회에 있어도 종교 생활하는 사람에게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자들을 통해서 일하세요. 그건 목회자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해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영적인 일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영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성령으로 충만해서 믿음으로 기도하면 귀신들이 떠나가요. 내가 하는 일이 아니니까. 그러나 아무리 제사장의 아들이고 제사장의 아들 스게아의 7 아들이 사도 바울의 믿는 예수의 이름으로 악귀와 귀신아 떠나가라. 제사장의 아들이에요. 평생 제사장의 아들로 살았어요. 태어나서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제사장이에요. 항상 교회 안에서.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그 악기 들린 자가 오히려 이들을 제압해버려요. 이게 영적인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직분으로 일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연수로 일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 있고 아무리 오랫동안 모든 게 다 익숙하죠. 여러분, 우리가 오래 교회 다니면 교회 생활에 익숙이 돼요. 그래서 착각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에 익숙하다 보니까 저 사람은 영성이 깊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저도 소용없어요.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이걸 여러분 항상 기억하고 사셔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을 보고 40일 동안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제자 훈련을 받고 그랬어도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 떠나가시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니까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러면서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렇게 기적을 보고 어마어마한 하나님 나라 역사를 봐도 그런데 그런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까 성령이 임하시니까 한순간에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영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때는 다른 거 없어요. 성령 충만한 자들 통해서 일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지면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은 거룩하신 영이고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진리의 영. 모든 거짓을 다 드러내서 다 거짓된 것을 드러내서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영을 더욱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내게 더 부어주십시오. 한량없이 부어주신다 그랬습니다. 주님 더 부어주십시오. 더 채워주십시오.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랬죠. 부활 후에,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하신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믿음으로 한번 선포합시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받으라. 성령 받으라 그랬어요. 예수님 하신 말씀 성령 받으라. 요한복음 16장 7절에 한번 잘 보세요.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충격적인 말씀이죠. 예수님이 함께 계셔야죠. 주님이 함께 계셔야 우리가 주님과 함께 승리하고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하고 그럴 건데, 이 좋으신 주님이 떠나신다. 그런데 떠나신다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고 그래요. 이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너희들을 떠나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래서 그만큼 예수님이 떠나시는데 떠나는 것이 더 유익할 만큼 성령이 오시는 것이 제자들의 삶에 가장 유익한 일이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물며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이,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신다 그랬는데 우리 예수님은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저와 여러분들에서 중보하고 계시는데, 그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인 거예요.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왜요? 누가 오시니까? 보혜사 성령이 오시니까. 그럼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이 교회에는 가장 큰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교회는 아무 유익이 없어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할 수만 있으면 가장 집중하는 게 뭐겠어요? 그 교회가 성령을 소멸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성령을 소멸하는 거예요. 분명히 성령을 소멸한다고 말씀했죠.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고, 소멸, 불을 끄는 거예요. 불을 끄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이 불을 끄지 마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불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꺼질 수 있어요. 꺼질 수 있어요. 근데 착각하는 거예요. 불이 꺼져 있는데 불이 켜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아무런 능력이 없는데 지금 살아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번 사모해야 돼요. 성령님 오시옵소서. 하늘 가르고 임하시옵소서. 예, 주의 성령 부어주시옵소서. 평생을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알아요. 여러분들이 알아요. 저도 알아요. 예, 내 안에 지금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들이 알아요. 기도가 멈춰지면 성령이 우리 꺼져. 예, 기도 외에 다른 것을 이루어가 나갈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믿습니까? 언제 성령이 임하셨어요? 제자들이 오로지, 오직 기도하는 일에 집중할 때 성령이 임하세요. 오순절 다락방에 120명의 사도들이 성령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구하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오직 기도하는 일에 전무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세요. 그러니 성도의 삶에 기도가 없다, 그건 끝난 거예요. 내가 내 삶에 지금 기도가 없다, 기도가 안 된다, 그건 다 막힌 거예요. 이걸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요. 하나님의 영이 일하지 않는데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우리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예수님이 떠나시는 것이 유익할 만큼 보혜사가 오시는 것이 이만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성령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하고, 교회가 성령님을 거부하게 하고, 그래서 너무너무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기도한다고 그러면 이상한 교회라 그래요. 교회는 뭐하는 집이에요? 기도의 집이라고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교회의 정체성은 누가 봐도, 누가 처음 교회에 와도, 어떤 사람이 교회에 와도, 피자 배달하는 사람이 와도, 아, 이 교회는 뭔가 자기 신에게 기도하고 있구나, 이렇게 돼야 돼요. 왜? 그게 교회의 정체성. 기도할 때만 성령이 역사하세요.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세요. 믿습니까? 우리 안에 답이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성도가 언제 성령 충만해요? 다른 것으로 성령 충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른 방법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찾아서 좀 알려주세요. 성경을 보시다가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성령 충만할 수 있다, 찾으시면 알려주세요. 기도 외에는 안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할 때, 그분의 영이 임하시기를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한 거예요. 성경의 성령은, 성령과 관련된 동사는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 언제나 성령님 구하라. 그리고 받아라.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성경에서 기록된 동사는 뭐라고요? 구하라. 누구를 구하라고요?
성령을 구하라. 그리고 성령을 구하라고요? 여러분이 성령 강림 주일에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는 이 간절한 소망이 생기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인생에 여러 문제들이 있어요. 그럼 성령이 오시면 됩니다. 아멘. 언제 귀신이 떠나가요? 성령이 오시죠. 왜요? 성령이 거룩한 영. 귀신은 더러운. 더러운 영이 언제 떠나가요? 거룩한 영이 오실 때 떠나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어둠이 언제 물러가요? 빛이 임할 때 물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영적 원리들을 기억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삼아야 될 것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다가 지치는 인생이 아니고 그 문제 해결의 근원 대신 주님을 구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을 구하는 거예요. 아멘. 이건 내 삶에도 마찬가지고 우리 아이들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문제 해결해 보려고 막 몸부림치다 지치고 상해가지고 애를 쓰고, 여러분 문제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 생겨요. 또 다른 문제 생겨요. 우리 인생은 그냥 문제의 연속이에요. 10대부터 20대, 30대 다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은 문제의 연속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는 끊임없이 문제의 연속이에요. 그러나 그 문제 해결의 근원 되신 주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을 구하는 사람은 그 모든 문제가 한 길로 갔다 일곱 길로 떠나갈 줄 믿습니다. 아멘. 더 이상 거기에 집중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는데, 성령님 언제 오세요? 오순절날 오세요. 오순절. 언제 오셨다고요? 오순절. 옆 사람에게 언제? 오순절. 네, 오순절에 오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남자, 특별히 장정들에게 1년에 3차 절기는 꼭 지켜라 했던 절기가 6월절, 오순절, 장막절이에요. 이 6월절 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구원의 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죄에서 사함받고 구원받은 것이에요. 믿습니까? 네, 6월절에 구원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이 구원을 온 세상에 확장시키기 위해서 교회의 기초를 세우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복음의 기초를 세우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복음의 모든 것을 세우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외에 다른 터는 없어요. 오직 누구예요? 예수. 오직 예수. 6월절에 일어난 일. 그리고 이 구원을, 이 복음을 확장하시기 위해서, 이 교회의 모든 일들을 확장하시기 위해서 오순절날 성령이 오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째 지킨 절기 오순절, 말 그대로 50입니다. 50. 7번의 안식이 7번 지나 6월절로부터 시작해서 7안식, 77에 49, 49일이 지나간 다음 날 50일째 되는 날, 그게 오순절이에요. 믿습니까? 예, 오순절날 누가 오세요?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오순절에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완벽한 안식의 날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오순절을 제정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모세 때부터 율법을 주시면서 오순절을 계획하시면서 그 오순절에 하나님이 정하신 날에, 완벽한 날에, 완벽한 어떤 날이에요? 안식의 날이에요. 평안의 날이에요. 기쁨의 날이에요. 그날에 하나님의 영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완전한 안식과 자유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 뭐가 있어요? 자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 자유를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자유해져요. 할렐루야. 주의 영으로 충만해져야 자유해져요.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어요. 아무것도 걱정할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염려할 게 없어요.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이 말씀이 이론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실제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경험해 봐야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내가 얼마나 기쁘고 평안한지, 자유를 누리는지 안식을 누리는지를 경험을 해봐요. 이게 이론이면 능력이 없죠. 여러분들의 삶의 실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순절날 완벽한 안식의 날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에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허무한 인생 가운데 임하셔서 참된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귀하신 성령님 구하시기를, 날마다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구하세요. 여러분 구하면 주세요. 옆 사람에게 선포합시다. 구하면 주십니다. 구하세요. 누구를 구하라고요? 성령을 구하세요. 그냥 하나님의 영을 구하세요. 난 예수 믿은 지 30년
난 모태신앙인데 내가 더 이상 뭐가 필요해? 절대 아니에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간절히 임하기를 사모하시면서 정말로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모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데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은데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눈 것처럼 예수님께 성령이 임하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그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언제 아들됨이 컨펌돼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때.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이 깨닫게 해주셔야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구나 이 사실이 깨달아져요. 그리고 이 사실이 깨달아지는 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진짜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냥 호칭으로 아버지가 아니고 마음과 영으로 아버지 이게 나와요. 아빠 아버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나를 받아주시는 아버지. 나를 용납하시는 아버지. 당자와 같은 인생을 살았지만 그 아버지 집에 돌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것. 이것을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는 자들이 하늘 아버지와 진짜 친밀한 관계가 돼요. 믿습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가장 중요한. 그분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영이 오시면 하늘 아버지를 진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돼요. 아버지. 그래서 예수님에게 말씀이 들린 것처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라 하는 음성을 오늘 예배를 통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 전체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구절이 정말 몇 번 없습니다. 아직은 이제 그 사람들에게 구약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죠. 야훼 하나님이죠. 지금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어떻게 보면 친밀하게 부르지만 구약의 히브리인들은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쉽게 부르지도 못했어요. 여호와. 그래서 성경에 필사하는 사람들은 그 여호와 야훼라는 단어를 쓸 때에 정말 내가 이 하나님 임재 앞에 이 단어를 쓸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그렇게 쓴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정말로 전능하신 분이지만 멀리 계신 분.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쉽게 부를 수가 없죠. 그러한 때였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하나님을 성령의 감동으로 아버지라고 부른 몇몇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몇몇 사람이 있는데 신명기 32장 6절 말씀 보면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누가 그렇게 불러요? 모세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은 너희의 누구라고요?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 몇 사람이 더 있는데 다윗이 그렇게 불러요. 그리고 이사야가 그렇게 불러요. 그런데 이 모세와 다윗과 이사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는데 이 모세와 다윗과 이사야 구약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쉽게 부를 수 없는 상황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던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했던 사람, 그 아버지의 영광과 임재로 충만했던 사람.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할 수 있는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십니까? 아멘. 특별히 이제 모세를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모세를 이제 시내산에서 부르시는데 모세에게 출애굽기 24장 1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산에 올라와 산에 올라와 내게로 와서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거기 있으라. 옆 사람에게 한번 선포합시다. 내게로 와서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거기 있으라. 그러니까 이게 모세를 향한 초청이에요. Come up to me and stay there. 하나님이 모세를 초청하죠. 근데 모세를 초청할 때 그 70인의 장로들이 있고 아론과 홀이 있고 여호수아가 있어요. 그런데 백성들은 산 밑에 있고 장로들은 좀 더 올라가고 아론과 홀은 좀 더 올라가는데 산 정상에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로 들어갈 때는 아무도 못 오게 해요. 그래서 가장 높은 곳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에 모세를 부르는 거예요. Come up to me and stay there. 여러분, 이 하나님의 초청에 반응하실 수 있는 분들 되길 바랍니다. 아멘. 산 밑에 있고 싶은 손 들어봐요. 실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있을 때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두려워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산 아래에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면서 성령을 사모한다고 하면서 성령 충만을 원하면서 여러분 정말 모세가 머물렀던 그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그 하나님의 임재 자리에 있었던 거기까지 가기를 원하시는가? 원하시는 분 좀 들어봐요. 여러분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Come up to me and stay there. 근데 이 말씀을 하실 때 이제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를 초청해가지고 모세가 올라가요.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올라오라고 하시니까 순종해서 하나님 산에 올라가요. 근데 구름이 산을 가리고 모세가 6일 동안 시내산에서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이 6일의 시간 동안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세요. 누가 올라오라는 거고? 하나님이 올라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도 여기서 6일 기다리라 그러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그나마 좀 괜찮겠죠. 그나마. 근데 시내산 정상에 아무 불빛도 없고 홀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올라오라고 하셨는데 6일의 시간을 기다려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이 뭐예요? Come up to me. 내게로 와서 거기 뭐 하라고요? 머물라. Stay there.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사모합니다. 그런데 그 영광과 임재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기다리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조차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모세가 원해서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자리에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6일의 시간을 기다렸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의 영광과 임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가장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는데 그것은 기다림이에요. 기다리셔야 돼요. 언제까지요? 주의 영광이 임할 때까지. 그것이 오순절의 원리예요.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중요한 성령이 임하시는 날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날이에요. 그런데 그 날이 되기 전까지 아무런 역사가 없어요. 물론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10일의 시간 동안 간절히 기도했더니 10일 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령이 임하세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성령이 이전보다 더욱 강력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에 보니까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모세가 하나님의 초청에 반응해서 산 정상에 올라가서 6일의 시간을 기다려.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산꼭대기, 그 밤중에도 아무도 없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하나님이 stay there, 거기 머물라 하는 그 말씀 하나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아무런 역사가 없어도 주의 영광이 반드시 임할 것이니, 하나님의 인재가 반드시 있을 것이니, 하나님의 때에 주님이 기다리라고 하셨으니 그분을 사모하며 기다렸던 이 모세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광과 임재는 사모하지만,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은 많은 사람들이 사모하지만 단 하루도 기다리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앞에 머물고 또 머물면서 하나님 내 삶에 임하실 것을 사모하면서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임할 때까지, 주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주님 주의 손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일평생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에 머물 것입니다. 그 약속하신 그 자리에 머물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으니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약속하신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했던 자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보는 것이에요. Come up to me and stay there. 여러분, 스테이 할 수 있는 영성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배대 올라오세요. 이런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에 충만해져서 그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다윗도 마찬가지. 이사야도 마찬가지.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는 내가 어찌 주시하는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다. 이사야 고백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하죠. 그리고 나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요, 그 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렇게 8번 신의 산에 올라가요. 8번 하나님 초청. 성경에 보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에 머물렀던 사람이에요. 날마다. 그런데 이 모세가요, 신의 산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너무너무 간절해서 그가 회막을 하나 짓습니다. 텐트, 임시 텐트를 치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또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해서 하나님을 만나러 가요. 근데 하나님 그 텐트에 또 머무르세요. 구름이 그 회막 위에 머물러요. 이렇게 계속해서 주의 임재를 사모했던 모세. 근데 그런 모세가 출애굽기 33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 그토록 큰 영광과 임재와 신의 산의 영광과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과 이것이 너무너무 충만함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일 이후에도 모세는 하나님 앞에 주님 주의 영광을 보이소서 이렇게 구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내 영광을 보고 살 자가 없다, 내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다. 그 바위 틈에 그를 가리시고 그의 손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그를 덮으시고 보호하시고. 왜냐면 보면 죽으니까. 그 영광이 너무너무 커서 직접 대면하면 모세가 죽으니까 나를 대면하여 보고 살 자가 없다. 하나님 살리셔야 되니까 하나님의 손으로 보호하시고 하나님 지나가시는 그 후의 영광을 모세가 봐요.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정말로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과 임재를 사모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초청하세요. 내게로 와서 내게 머물러. 여러분, 세상에 많은 영광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영광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의 영광을 사모하는 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시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마귀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에 되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에 집중하게 해서 시간이 없게 만듭니다. 하나님, 너무 바쁩니다.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주님의 임재 앞에 머물 시간이 없어요.
주일날 하나님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너무 바빠요. 근데 정말로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초청에 반응했어. 내게로 와서, 주님 초청하서 내게로 와서 내게 머물라. 여러분, 그런데 감사한 사실은요, 그 모세에게 그렇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는 오순절 이후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모세는 사실 그렇게 힘들게 시내산에 올라가서 6일 밤낮을 기다리고 7일째 되는 날에 주의 영광을 보고 했다면, 이제 이 이후에 신약의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오순절 이후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냥 폭포수같이 부어져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구하라 주실 것이, 찾으라 찾을 것이, 두드리라 열릴 것이야. 여러분, 이 말씀은 성령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 한번 확인해 보세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나. 여러분, 이토록 주님이 약속하시고 부어주시고 채워주세요. 여러분, 이후로, 정말로 오늘 이후로 더 주의 영광을 사모해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묶였던 것들이 자유케 되고, 우리의 삶의 모든 연약한 것들이 회복되고, 우리의 삶의 모든 능력들이 나타나고, 그 권능과 힘으로 세상을 이기며 사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기다리는 데서부터 시작해요. 사모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요. 주님이 약속하셨으면 기다리세요. 주님이 약속을 믿으면 그 자리를 떠나지 말고 주님의 영광 임할 때까지 기다리세요.